설교의 제목은요, 불평의 독을 제거하라. 불평의 독을 제거하라.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자신의 기대치보다 못한 결과를 얻을 때 하는 것이 뭐예요? 쉽게 남을 탓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 것이 우리는 불평이라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섣부른 판단으로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불평은 많은 실수를 낳게 됩니다. 결국 불평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 이렇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불평의 입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닫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잠언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13장 3절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처음 불평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사탄과 그를 따라 나온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브였을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또한 카인도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불평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기하여 자기 동생을 죽이게까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불평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불평이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은 광야로 3일 길을 가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물을 본 것인데 이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또한 오늘처럼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자신들이 떠나온 이집트 땅을 언급하면서 불평을 늘어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에게.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 5, 6절도 마찬가지 경우의 상황입니다. 이들은 험난하고 긴 행보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함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에돔 땅을 돌아서 고된 여정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벌로서 광야에 돌아야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1년을 남겨놓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땅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왕의 길을 선택했는데 에돔 땅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 땅을 피해서 가다 보니까 험한 산길 같은 광야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3일 동안 걷게 돼 보니까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년만 더 참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조금만 더 참으면 됐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오늘 불평을 한 거예요. 좀 참지 그랬어.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 즉 독사를 보내어 물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불평에 대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 불평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들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개선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광야 백성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야 백성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들처럼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5절의 일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여기까지입니다. 자, 거역하여 말했다고 하죠. 거역하여 말하는 것은 대적하여 말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겪고 있었던 거죠. 과거에 광야로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 광야의 육지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 홍해의 길을 택해서 어렵게 바다를 가르신 거고 그 바다의 깊은 속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그 백성이 통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백성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건넜던 숫자가 200만 명, 200만 명. 토탈 어린애까지 막 다 포함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랬던 거죠. 주님과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여정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먹으려고 갈증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서. 딱 먹으려고 마셨더니 너무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나무가지를 보여주셔서 모세가 마라의 그 쓴 물에다 나무가지를 던지니까 마실 수 있게 변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들은 육체의 오늘 피로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무엇을 보내요?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라 6절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은 죽음에 이르는 엄중한 죄였던 것입니다. 엄중한 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의 대적함이 마땅하나 마귀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누가 주적인지 분간을 못한 것이죠.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들은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은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요. 기초성경 공부 같은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나 마귀의 계략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마귀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와 또 사역자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나를 통해서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쓰고 있는 것도 이건 기본적으로 알지만, 나를 통해서 마귀가 계획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계획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한 가지 계획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마귀의 계략을 파악해서 그거로 나를 지켜 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요한 것을 까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그럴 필요성도, 삶을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탄성이라고 그러죠. 내 몸과 내 생각을 그런 탄성과 중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이런 영적인 무지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하고, 오늘처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게 다정다감하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모습,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배교한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타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변개된 위작들을 성경이라 하면서 진리와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예지만, 예를 들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 그 안에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완전히 삭제돼 버려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줄 성령이 그들에게 없거나, 구원받지 못해서 없거나, 집단적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성경적 실행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행하는 교인들과 섞여서 함께 집단적으로 마귀가 들렸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도권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10명이라고 그러면요, 변개된 성경으로 목사가 설교할 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잘못된 비진리를 이야기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멘을 할 때 덩달아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멘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집단적 마귀 들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기준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 교단의 입맛대로 세워놓은 기준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권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글쎄 저에게 예전에 간증하듯이 말하면서 막 엄청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궤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심부름꾼이 되셨는가, 또 돈만 놓으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적인 음료가 떨어지는 자판기 신세가 하나님께서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또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라오디게이아인들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뱀들 같은 사악한 자들이 들끓는 대환란에 던져져서 가난과 헐벗음과 재앙과 질병의 독에 곧 있으며 쏘이게 될 것입니다. 그 독에. 그 끝은 사망과 지옥입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오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들과 사장들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열의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온갖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채찍들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죠. 우리는 죄로부터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졌고 조금 있으면 죽음 또한 맛보지 않게 되는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 손에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도 모르고 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적하고 사역에 불만을 쏟아내는 장본인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승호 목사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져 나갔고 30년이 훌쩍 넘어도 본교회는 370명의 회원뿐인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련회 때 가보면 안 보이는 사람 있고 새로운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망감이 그 자리에서 교차가 되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불평부터 늘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홍해를 갈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불평을 먼저 해요? 달라고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마귀가 개입해서 그래요. 육신적인 성품이니까 마귀가 개입하니까요. 달랬어도 못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 능력에 의존하면 되는데 우리도 고민 엄청 하고요.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근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도를 입을 열어서 안 하는 거예요. 문제죠. 요청해야 됩니다. 굳이 불평을 늘어놓고 오만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갔다 왔잖아요. 서울. 갔다 오기 전에 항상 도착하면 차 댈 자리를 달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정말 갔다 오면 딱 자리를 마련해 주셔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오면 딱 비어 있어요. 그런 부분, 소소한 부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나는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그렇게 영광 받는 삶이 쌓이잖아요. 마귀가 틈을 못 찾는 거예요. 나는 기도 응답받고 감사드리고 그게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마귀가 틈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믿음 없는 길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틀린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련하신 기뻐하시는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면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라면 더 잘 응답해 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것은 불평을 잉태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갖듯이 불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불평들을 마귀에게 반납하세요. 돌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광야 백성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달리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5절 일부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hun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뭐예요? 만나. 39년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케 한 만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불평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매일. 안식일 날만 안 내렸죠. 그런데 이들의 평가에는 우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죠? 여러분 매일같이 젖을 먹였어요. 아기가 말을 했는데, 아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엄마에게 투정을 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젖을 한 3일 안 먹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이들은 벌써 39년 이상이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만나는 1, 2년만 먹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 나쁜 소식을 이제 카나안 땅으로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인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너무 키가 4m씩이나 되니까 눈으로 보고 두려워했던 거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10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려나 보다, 가나안 땅에 보내갖고 우리를 죽게 하려나 보다, 그렇게 발표를 해본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 백성들이 그 불평의 말에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말은 사람을 오염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평도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로 받은 것이 40일 동안 정탐을 갔다 온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된 것이죠. 불평에 저였습니다. 1, 2년만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먹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이요? 자기들 때문이요. 믿음 없음의 본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도 그 만나를 먹고 있는데 보잘것없다고, 어이없게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29절부터 34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던 자들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10명 정창꾼들 때문에 불평하던 너희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칼렙 이외에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31절 그러나 너희 어린 것들 즉 너희가 말하길 먹이가 되겠다고 한 그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하였던 그 땅을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멸시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을 보낸다고. 그 땅 하나님 말씀도 멸시하고 그 땅도 멸시한 것이죠.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너희의 시체들은 이 땅에서 쓰러지리니 광야인 이 땅이죠. 너희 자손들은 너희 시체들이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너희 음란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거죠. 믿지 않은 것. 예, 그것을 음란을 담당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 제약을 질지니 그래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라. 이것이 이들이 받을 형벌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간할 줄 모르는 무지한 무리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죄도 잊었고 오직 이집트를 핑계 삼아 하나님께 불평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까지 폄훼하며 불평을 털어놓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한 진노를 느끼셨습니다. 불뱀을 보낼 만큼 충분한 사유였던 것입니다. 만나에 대한 시편에도 거론하는데요. 78편 25절의 평가예요. 만나에 대한 평가. 그들이 보잘것 음식이라고 불편했던 그 부분을 그러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론하시냐? 이렇습니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만나는 천사들이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먹을 수 없었던 천사들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먹이셨던 것이죠. 보잘것없는 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족하지 못하고 만나를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 영생, 지옥에 안 가는 그런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들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귀중한 게 주신 그 성경 자체도 하나님의 사역도 깡그리 무시하고 마귀짓 하잖아요. 자기가 지옥에 안 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보잘것없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이 광야 백성처럼 지은 거죠.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현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만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따라가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욕정과 정욕을 쫓아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나에게 심어주는 거죠. 계략의 시작인 거죠. 성도를 불만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도구예요. 우리를 불만족하게 만드는 계략의 첫.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10절 그리고 17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줄 아는 것 경건은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 같은 마음이 많은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마음이 많은 것, 이런 겁니다. 그것은 큰 이익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어때요? 분명하니. 그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데 이 분명한 걸 까먹는 게 인간이죠. 분명히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것도 없는데 또 가져갈 것도 없는데 이게 너무나 확실한데 우리는 삶 속에서 만족한 삶이 살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걸 까먹고 사는 겁니다. 8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래서 결론은 17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유를 들어서 마법의 램프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실행해 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고 그 약속대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니까요. 앞으로 물가는 점점 더 오를 겁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환율도 오르죠. 그 다음에 점점 직업을 잃어가잖아요. 노는 사람들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생산량이 줄죠. 그러면 소비는 어때요? 인간이 먹고 살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은 계속 유지되는데 생산이 줄게 되면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망가질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다 돼요. 심판의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두 번째, 어려운 시기가 더 가까이 올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멸망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모될 한 날이 예비된 자들로서 어떤 경우라도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영원히 살죠. 네. 죽어도 살아나죠. 어떤 경우라도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을 닮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달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5절의 일부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몸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거친 광야의 길을 돌아서 오는 바람에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묶어서 쓰는 이인칭 복수대명사죠. 이들은 정말 겁없이 이성을 잃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과 모세 정도도 당신은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신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죽지 않은 상태이거나 죽기를 각오한 상태임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발언은 현재 특정 부분에 왜곡하고 있어요. 무엇을 왜곡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죽게 하나이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은 불뱀이 안 나온 상태예요. 불평하는 단계인데 죽게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나를 죽게 하려면 만나를 왜 내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끌고 다니겠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이들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일시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가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고자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주님과 모세를 향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성향이 불만과 불평을 낳았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만 그 성취의 시간을 기다리는 건 누구의 목이에요? 성도의 목이에요. 그 기간 동안 성도에겐 고난과 좌절과 고통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지?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왜 이러게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게 진짜 공평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게 무조건 다 평등하다. 그 일하든 안 하든 평등한 것. 그거 공평한 거 아니에요.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잘하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보답을 주시는 것이 정말 공평한 겁니다. 이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중도에 실족한다면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라는 믿음 없는 볼멘 소리를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어요. 가깝게는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다이당, 그리고 아비야, 그리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적들과 대적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신 겁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큰 승리를 얻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어요. 군대의 수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잘한 일은 뭔지 아세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일을 잘했던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복음 전파자와 선교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위험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자기 재산과 자기 주변 사람들, 인물이 있는 현재 고향이나 그 지역,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아무 연고도 없이 떠난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공산 진영에까지 갔고 다른 종교, 이슬람 종교, 불교의 땅까지도 갔고 황무지나 밀림도 갔고 더군다나 자기를 음식으로 여기는 식인종이 사는 섬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온전히 의탁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너무도 크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산비탈 아래 밭두둑 사이에 옹달샘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오랜 가뭄에도요, 그 샘은 마르지 않아요. 그 샘이 퐁퐁퐁퐁 솟아오를 때 그 옹달샘 입구를 고운 모래가 자꾸 막으면 그 모래를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분수처럼 올라와요. 여러분의 소망 또한 어떤 처지에도 굴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솟아나는 옹달샘의 샘물처럼 솟구쳐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된 소망만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꿈에 난 이야기나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폭력을 쓰는 사람들 있죠. 힘세다고.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과 예레미야 17장 5절을 각각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섬기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쓰다 보니 통장 잔고가 거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래서 어느 날 요양하던 그 92세 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그는 느꼈죠. 아, 이제 입원하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00이라는 숫자를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 것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염두했죠. 그것이 무엇인가? 300이라는 숫자가 무엇인가? 염두에 두었어요. 그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병원비 중간 정산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의료조합 직원이 간병하는 그 누이에게 지역 의료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어 병원비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달 만에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손수 지원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미리 힌트로 주셨구나.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풍족히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
그 사람에게 300이라는 숫자를 미리 나타내 주셨잖아요.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안 알려주시면 아유 이게 공짜로 어머나 횡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야 알게끔 하려고 미리 힌트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우리의 신뢰를 누구에게 두게 한 겁니까?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두게 하신 겁니다. 먼저 쏘신 거죠. 오늘 전 직원 내가 회식 쏠게. 그러면 그 부장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중에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은 누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그 다음 날은 커피 사주고 다른 사람이 먼저 쏜 거죠.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죠. 그분만을 저분은 그런 분이시구나.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하려 하지 않는 이상 아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은 자녀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허술하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 변치 말고 주님만을 굳건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요함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뱀은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불뱀을 보냈잖아요. 물면 이 불뱀은 독사를 말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면 독은 피를 타고 몸으로 빨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고 나면 딱 묶으려면 그 자리 물린 데를 묶는 게 아니라 물린 곳에서 10cm, 심장 쪽 방향으로 10cm 위에를 빨리 묶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딱 옆에 대고 해갖고 묶어갖고 꽉 묶어갖고 피가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빨리 전화를 해서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늦게 가면 물린 부위에 따라서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몇 시간이 평균적인 건 아니에요. 물리게 되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뭐 대정맥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물었다. 그러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필요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불평도 불평자의 입에서 나오는 독과 같다는 점이에요. 독사의 독과 같은 불평을 쏟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비방은 독사의 독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이 있다면 이미 뱀독, 사탄의 독이 몸에 퍼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미 마귀의 군사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언제 나를 점령할지 몰라요. 방치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종을 향해 비난과 불평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은 현재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고요? 그럼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해요.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응급조치가 나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게 치료해야 돼요. 불평의 독을 가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만족함을 회복해야 돼요. 만족함을 회복해야 돼요. 불평 대신 은혜의 말이 항상 입에서 나오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로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계속해서 드리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신뢰를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은 나의 목자요 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이 떠나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